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 주영이는 거기 맨 뒤에 앉지 말고 우리 문수혁 집사님 옆으로 앉을까요? 옆에서 성경도 같이 찾고. 주영아,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3절을 같이 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베드로 장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 영생이라고 할 수 있죠.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건은 변화된 자가 지니게 된 하나님과의 그런 새로운 관계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차원 높은 그 도덕적인 순결, 성결,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탁월함, 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좀 연을 끊고 거기에서 뭐 천일을 기도하고 나오면은 경건해졌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도덕적인 탁월함, 이 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는 영생과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과 경건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나타나 보여져야지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으면 실제적임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내가 안 죽어 하고 떨어져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다쳐 하고 어디에 가서 내가 먼저 부딪혀 보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인 변화를 이뤄갔다. 즉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다른 도덕적인 탁월함을 나타내 보임, 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오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래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은 3절 중반에 이야기하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경건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영광과 덕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회개하도록 역사하심을 믿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고 특권이라는 거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은 자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은 두 가지의 태도로 나타나 보여지죠. 첫 번째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합니다. 정욕, 욕심, 세상의 것, 썩어질 것, 살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피해요. 적극성이죠. 적극적으로 피합니다. 두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나가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실제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신성한 성품에 그렇게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로 인해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그 교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처박혀가지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경건해지거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늘 로마서 1장 말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봤는데요.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마음속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 죄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것을 안 보고 내가 따로 떨어져 있어도 결코 우리 안에는 깨끗한 것이 없으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은 자만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신성한 성품을 베드로 장로는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8가지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점진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이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어떤 과정에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남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내어줘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이지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점차적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덕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덕을.
여러분, 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존중, 이해,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덕이 지식이 더해져야지 됩니다. 덕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덕의 기준이 되지 않잖아요. 더해지지 않으면 그 덕은 세상적인 도덕이 됩니다. 도덕. 우리가 지금 품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음으로까지 명령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품성을 도덕으로, 윤리로, 인성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지식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덕은 도덕이에요. 도덕. 우리는 도덕보다 차원 높은 경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 그래서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 경건, 형제 후의 사랑을 베드로 장로는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것들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하라. 여기서 더욱 힘써 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원을 바탕으로, 즉 주님의 이런 명령 속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힘쓰는 겁니다. 자발적인 성숙을 위해 나가는 것, 이것이 힘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보고 싶어야죠. 아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통해서 볼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 그림 그려놓은 거 그거 보고, 와, 주님, 이렇게 예수님 막 활짝 웃고 있는 그 사진 보면서 예수님, 또 양 하나 들쳐매고 있는 그 예수님 그림 보면서 예수님, 이걸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까? 아니요. 네. 그건 예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니, 왜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 물론 그런 그 광경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인지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은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발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한 발짝씩 더 나가는 것이 힘쓰는 겁니다. 신앙은 더하기다. 신앙은 더하기입니다. 숫자적인 더하기가 아니라 내가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인 거죠. 여기에서 더하라, 7절 말미에 더하라라고 하잖아요. 더하라라는 그 말의 헬라어 의미는 공급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급하라. 그러니까 더욱 힘써 공급하라라는 거죠. 자발적 성숙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뭘 공급해 주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에게 그것을 공급해 줄 때에, 그 값을 지불해 줄 때에, 이 공급하다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무대 공연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극 같은 거, 공연 같은 거 할 때에 공연을 하도록 그 무대를 만들고 그 비용을 전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공급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불을 하는 것이 더하는 겁니다. 이러한 8가지의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 안에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덕을 이야기하고 절제를 이야기하고 경건을 이야기해도 나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힘쓰는 거예요. 시작.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쓸 때에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태도를 더욱 힘써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거룩한 삶을 소망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야지 됩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욱 힘써 공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힘써 공급하라. 자, 다시 한번 하죠. 신앙은 이제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이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을 힘써서 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태도로 나타나 보여야 합니까?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도덕적이거나 영적으로 탁월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도덕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성도는 이러한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특별히 정신적인 그런 영역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지, 의, 정의 존재로 지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것을 8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8가지로. 참되며 참입니다. 진리이죠. 경건하며 그리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으며 그리고 기림. 이 8가지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타내 보여야 될 태도, 베드로 장로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나타내 보여야 될 태도를 8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기림, 마지막에 기림은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는, 앞에 덕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죠.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러한 결단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성장,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나 허나드라는 분이 계셔요. 20세기 기독교 저술가이신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책을 이렇게 기록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20가지의 결단을 이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 했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굴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자주 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맡겨야 된다. 그런데 맡기지 못하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침에 했던 생각을 오후에나 저녁에 또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른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늘 접촉을 한다. 이른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저도 해보니까 아침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요 하루 종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좀 표현을 너무
인간적으로 좀 저급하게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이나 시간들을 아침 일찍 해치워버리지 않으면, 해치워버린다 했죠 그때도, 해버리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해놓고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미 눈은 자고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늘 이야기하죠.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것을 늘 우선순위에 두셔야지 됩니다. 출근을 8시에 하시는 분은 아침에 보통 내가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한다 그러면 6시 50분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10분만 빠르게 하십시오. 10분만. 그러면 성경 한 장은 읽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돼요. 아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아멘을 하면 지켜야 되니까 안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면, 아멘을 했으니까 내가 지켜야 되니까 못 지킬 것 같으니 아멘을 안 하겠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유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유익입니다. 하는 게. 세 번째는 참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자기를 굽히는 재단을 늘 쌓으라. 참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여기 실천함으로써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될 절대적인 태도입니다. 순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뭔가 생각을 많이 해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움직여질 때에 기적과 이적과 능력은 나타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그냥 나타났습니까? 칠병이의 기적이 그냥 나타났냐고요. 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써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칠병이 오병이요, 제가 오늘 그 필사를 했거든요. 그냥 나타나질 않아요. 실천을 하고 순종을 하고 드릴 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은 나타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 여러분, 성도의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으면요, 그 영적인 교제는 반드시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 자기 안에 더 확신이 든대요. 교사가 교사법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 가르쳤던 것이 훨씬 내 안에 확신으로 와요. 확신으로. 여러분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것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써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내 안에서 정립이 되어져서 힘있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 다섯째,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최상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죠.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늘상 해야지 되고, 그 고백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배우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일곱째, 당신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 5월달에 열성의 품성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여덟째, 같이 보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을 잊고 용서해 주는 법을 배우라. 아멘. 용서해 주는 법을 배우라.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오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워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계속 내가 묵상하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닮아가요. 똑같이.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그것을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용서해 주는 법을 배우라. 아홉째,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시고. 지금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이나 또 여러 가지 생활들 잘 하시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일부러 쓰셔가지고 매주 감사의 헌금 뭐 액수에 상관이 없어요. 매주마다 하는 훈련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제목을 써갈 때 내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가, 실질적인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감사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지혜들을 한번 발휘를 한번 해보시고요. 10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입술을 깨끗게 해주시게 하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입술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11번째, 당사자가 있거나 그가 들을 위험이 있다면 하지 않았을 말을 그들의 등 뒤에서 하지 말 것이며 그런 일에 대해 기도하지 말라.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에서는 못할 이야기를 뒤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 사람이 들으면은 절대 하지 못할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정말 더해가지고 주저리 얼마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흉을 많이 봅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한나 호나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절대 정직하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절대 정직하라. 여러 개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 정직하라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정직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혹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 또 어떤 심리적이나 육체적이나 물질적이나 또 관계성 속에서나 이러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지금 한나 호나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보다 더 큰 무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쩌면 소망했던 그런 성공들을 누리며 우리에게 이런 도전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하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떠한 이러한 그 결단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라. 씨를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깨달으라.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그 씨가 어떤 씨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어떤 씨를 지금 내가 뿌리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테이고, 뿌려졌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그 씨앗이 심겨져서 때로는 내 자신과 이웃을 죽이는 그런 독소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의 씨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순종하라. 저는 이 문구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순종하라. 이 면에는 뭐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함이 있다는 게 아닙니까? 한나 호나드가 다 순종했겠어요? 못했겠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순종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해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 순종도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뚝딱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순종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순종하기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해보는 겁니다. 17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당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내 믿음이 어떠한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해 보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대포적으로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게 했지?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봐야지. 아, 그래? 저질러 해놓고 뻥 일은 터뜨려 놓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와 또 사랑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을 항상 힘써 지향하라.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만큼이면 결코 이만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해야 됩니다. 더. 그래서 계속 더해 가야 돼요. 조금씩 매일같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마음과 시간과 뜻과 모든 것들을 그렇게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는 제 아내가 이전에 우리 간증하고 또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해수욕장에서 튜브 위에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거, 여러분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가 튜브 위에 거기 떠 있으면 가만히 내가 손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밀물과 썰물처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바다 한가운데로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손발을 움직이고 해야지만이 어쩌면 겨우 그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겨우 그 자리 그만큼 유지하고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내가 몸부림치고 움직여야지 겨우 내 믿음을 좀 지켜나갈 수 있지, 그조차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저 멀리 떠나가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높은 수준을 생각하면서 힘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요. 마지막입니다. 보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광경을 늘 마음속에 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늘 눈을 감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모습이 그려지면은 어때요? 아, 여기가 진짜 천국이니 거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하라라는 거. 그러니까 늘 주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로 권면을 하는데, 자, 마지막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한 사람들의 기준과 방법이에요. 기준과 방법. 아니,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고 살아가야 돼요? 뭘?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하고 신앙에 더하기를 해가야 되고 또 신앙의 결단들을 해가야 되느냐?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자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가? 내 기준이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인가가 늘 기준이 돼야 돼요. 교묘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 기준이 흐트러지게 돼요. 여러분이 늘 그 말씀을 생각을 하셔야지만이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초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야지 자기 자신과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도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지, 내 상황 중심, 감정 중심이면 그 기도 의미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죠. 십계명. 성도는 그 계명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기초가 되는 세밀한 사항들을 세심히 쫓아야 한다. 이 문구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정리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주신 것이라고 할 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준이 되고 있는지, 또 그 기준에 세밀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자신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입니다. 정리를 하죠. 영적 성장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찾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각자의 분량에 맞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져야지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영적 성장을 이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십시오가 아니에요. 매일 여러분 30분씩 똑같이 기도하셔야지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닙니다.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지만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아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지적인 상태나 또 여러분의 육체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아셔요. 오늘 날밤 새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일부터 모레 일주일 동안은 주구장창 누워 자빠져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표현이 너무 과격했나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밥을 한꺼번에 몽땅 먹고 그냥 그 다음날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과식해갖고 그때는 아이고 배 아파 해놓고 그 다음날 미루하는 게 또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은 해가지고 뭔가를 좀 연구를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를 연구를 좀 해가지고 구호를 또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도전과 또 깨달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일매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고 예수님 믿는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꼭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